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또 땡스기빙 데이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11월 달 하면 완연하게 가을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교차도 심하고 또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달이 11월 달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11월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인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표현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thank you라는 말 아닙니까? 감사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내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런 풍성한 감사의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8년 전에 한 TV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아직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혁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장혁이라는 배우가 그 군부대에 들어가서 팔굽혀펴기 체력 테스트를 합니다. 같이 함께 병영에 입소한 그 연예인들과 군대에서 내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군인들과 함께 팔굽혀펴기 테스트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달랑 2분입니다. 2분 동안에 이 장혁이라는 배우가 180개 이상을 했습니다. 2분 동안 120초 동안에 180개 이상을 하려면 1초에 1개 반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 한번 따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180개 저는 2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하얘지고 앞이 캄캄해져서 50개도 채우지 못하고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혁이라는 배우가 그 당시의 나이가 36살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80개 이상을 이한 이 36살의 배우가 20대의 창창한 나이에 젊은이들 다 제끼고 그 당시에 1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배우 장혁 씨는 매일매일 훈련을 정말로 게을리지 하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소룡이 창안한 그런 무술이라고 하는 절권도를 매일매일 수련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복근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 훈련을 하루에 1000개 이상을 매일매일 합니다. 바로 하루도 거르지 않은 훈련이 그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훈련 참으로 중요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 인생을 전쟁터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이라는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1세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전투를 치르며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터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배우고 우정을 쌓고 좋은 일들이 있고 추억을 쌓는 장소이어야 하는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더 이상 배움과 우정과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학교는 어느덧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전쟁터는 어디이겠습니까? 부모의 전쟁터는 바로 자녀들입니다.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에게,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에게 그 자녀들이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직장인에게 당연히 전쟁터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터는 비즈니스이고, 때때로는 찾아오는 고객들이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은퇴하신 분들은 전쟁터를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종종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은퇴해보니까 더 바쁘다라는 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하루에 일주일의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삶의 전쟁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더 한층 힘들고 버거운 전쟁터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회방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전쟁터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를 잘 치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는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사기도 중요하고요, 그날의 날씨도 중요하고, 지휘관이 작전을 운영하는 그런 지휘 능력도 중요하고, 얼마나 보급과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가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전쟁터의 승리의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군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패하면 다시 싸워야겠다는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패하면 그 즉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항복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병사는 전투에는 질 수 있어도 결국에 가서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병사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훈련의 중요성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훈련된 사람은 패하여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훈련이 이런 용기와 의지를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훈련이 그 의지를 갖도록,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훈련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재무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받았는가, 훈련을 잘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훈련의 첫 번째 중요성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의 중요한 이유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어떤 무기를 주어도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강한 의지와 체력만이 아닙니다. 군인에게 주어진 장비, 권총이나 소총이나 개인 화기나 여러 가지 수리탄이나 이런 장비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된 조종사가 몰고 있는 전투기하고 훈련이 덜 된 조종사가 몰고 있는 전투기가 서로 싸우면 결과가 어떨 것인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없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장비를 잘 다룰 수 없으면, 그러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어디에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주어지더라도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의 중요성을 그대로 그리스도인에게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가 훈련되어 있어야 어떤 무기를 주어도 그것을 잘 다룰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내가 임하더라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 훈련은 여러분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사람의 몸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단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배우 장혁 씨를 일면식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팬도 아닙니다. 이 장혁 씨가 180개 이상의 팔굽혀펴기를 하고 씻기 위해서 위통을 딱 벗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배에 왕자가 그냥 빨래판처럼 쫙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흔들면 살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 장혁 씨는요, 어깨와 옆구리에 흔들리는 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단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훈련이 이 사람의 몸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나의 정신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무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먹이 이게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내 몸이 무기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 몸이 한때 무기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분이 있으실 겁니다. 태권도가 5단이 되고 검도가 5단이 되고 합기도가 4단이 되는 이런 분들, 정말로 그 몸이 무기입니다. 주먹을 함부로 쓰면 정말로 큰일이 납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 몸이 무기입니다. 근데 저는 태권도 유단자도 아니고, 유도를 해본 적도, 검도를 해본 적도, 합기도나 어떤 무술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몸이 무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제 몸이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의 몸이 무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어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너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불의의 무기도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의 몸을 죄에게 내어 주면 그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무엇입니까? 무기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무기를 그 데피니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기는 야생 동물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냥에 필요한 도구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기는 살상, 즉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다라고 무기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기의 정의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불의의 무기라는 것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불의의 무기라는 것이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무기의 정의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기의 정의에 가장 근사한, 근접한 그런 불의의 무기의 정의가 있다면 바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살상용 무기가 바로 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살상용 도구, 무기, 그 무기가 바로 내가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얘기가 여기서 무기의 정의 얘기는 이 다른 사람의 범위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범위에는 여러분의 부모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들어가 있고, 자녀들이 들어가 있고, 친구나 이웃사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면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이나 아내를, 내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을 해칠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불의의 무기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심각한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회에 죄가 관영하여서 그 사회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로 지낼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하며, 더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하여 내 몸의 정욕과 사욕에 순종하게 되면 내 몸이 남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끊어서 죽이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 정말로 끔찍한 일 아닙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 긴 장문의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여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필요한 것을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를 받고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몸을 죄에게 드려서 죄에게 던져주면 그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는가 하면 이 빌립보서에서는 장장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얼마나 좋은 소문으로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는지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4장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공동체 전부가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여서 한 것이라고 같이 그 공동체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나도 똑같이 받은 상처라고 여기면서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의식 아닙니까? 지난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한 행사에서 한 노인이 공로패를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공로패를 받기 전부터 계속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카메라가 그 할아버지를 계속 비춰줍니다.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과거에 한국전쟁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격에 벅차올라서 우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에 바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압록강에 가서 물에 떠서 물을 마신 바로 육사단 7년대의 그 부대의 병사였습니다. 이분이 그러나 압록강에 진출하여서 기쁨을 누렸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중공군에게 밀려서 결국 부대가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하는 가운데 자기가 같이 전우들과 함께 했던 그 분대원들 있는 그 진지에 중공군의 포탄이 떨어졌고요. 그 포탄이 떨어지자마자 자기의 분대원 11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이 할아버지만 유일하게 생존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가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박수로 격려하려고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엉엉 울면서 손사래를 치며 그 박수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울었던 이유는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나만 살아남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다면 군대 말로는 전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죽는 것도 함께 사는 것도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그 할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 공동체 마음이 있는가,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렇게 기뻐하고 바울에게선 자랑이 되었던 그 교회에게 권면했다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같은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두 여인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으니 유오디아는 유오디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두개도
순육의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는 각자 열심히 일했지만 둘이 한마음으로 되어서 같이 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하되 혼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빌립보서에 등장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 열심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각자의 일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라고 한다면, 같이 일하면, 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열정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 내 생각, 내 자아가 강하여서 함께 일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함께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주장이 강하면 그 주장이 묵살되거나 통과되지 못하면 불평이 드러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그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견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의 표현처럼 내 몸에 나의 죄, 내 몸을 죄가 불의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내어 주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주장하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와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용합니다. 죄라는 것이 정말로 이 이상에서 내 몸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열심을 내세우면 이 죄라는 것이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여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불의의 무기로 이 그리스도인 되었던 나의 몸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몸이 불의의 몸으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을 고추 세우고 허리를 동여매고 그리스도 앞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말씀에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할 때에 그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든지 내가 이 교회도 세우고 저 교회도 세우고 여러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바울이 갖고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그 소지품만 가지고 만졌어도 병에서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그런 것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사용하여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로지 자랑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그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은 어떻게 해야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쓰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여기는 자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성경의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패하여도 굴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다가도 뒤에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되돌아와서 그 뒤처진 사람을 다시 붙들고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같이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의의 무기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데도 자기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그의 행위와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의 무기를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의의 무기를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내 주장과 내 의와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정말로 조금도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내 안에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가 되어야 불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 인생의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이 교회 역사의 신비로운 역사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여러분 죽이십시오. 그래야 죄가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지체를 죄에게 던져버리면 내 몸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죽이게 되는 하나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내 지체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그 손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